어제 대개 송구 영신 예배를 오시고, 그리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 토요일이 송구 영신, 또 그 다음날이 바로 주일 분주하셨을 텐데,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또 마음을 예배당에 두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201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잘 달렸습니다. 새로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017년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어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리고 이 표어를 보시면서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제가 2012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예배로 정했습니다. 그 이듬해와 그 이듬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가정과 교회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랍니다. 왜 이것을 표어로 삼았는지, 또 올 한 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신년 감사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약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여러 선교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는데 피선교회라고,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하신 선교회인데 중고등학생들 전국 수련회를 했습니다. 1,500여 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대개 이제 2박 3일, 예전에는 3박 4일인데 요즘은 거의 대개 2박 3일이에요. 2박 3일 과정 가운데 둘째 날 저녁이 다른 교회들과 함께 연합 행사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퀴즈 골든벨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할당된 시간이 2시간이었습니다. 1,500여 명 학생들 가운데 400명이 응모를 했어요. 400명이 성경 퀴즈 골든벨을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열기가 뜨거웠겠습니까? 그런데 15분 만에 끝나고 말았어요. 왜 15분 만에 끝났는가 하면 객관식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연필도 굴리고 찍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덜어 많이 통과하더니 주관식 2문제 만에 1등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주관식 첫 번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신구약 성경은 66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거의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는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공회원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 명만 맞췄습니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후문에 의하면 남은 시간을 채우느라고 그 선교회 관계자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상대로 성경 퀴즈 골든벨을 한다면 얼마나 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마 이게 한국 교회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 장년 성도들은 지금 몇 년째 성경을 계속 통독해 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를 우리 교회는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와, 성경 실력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단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그랬더니 다윗, 그리고 딱 맞춰버리잖아요. 문제를 낸 분도 와, 대단한 머리이고 또 그걸 또 알아들어가지고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인데요, 문제를 내는 그분 머릿속에는요 다윗이 최고 임금이다 그래서 초대 임금 딱 했더니 또 찰떡같이 얘기했더니 콩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또 다윗이라고 또 말하고 막 박수를 쳐요. 어쨌든 안다 그 말이에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성경 실력이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건요 전통이에요. 어르신들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시고 성경의 지식이 확실하시고 그리고 보수적인 신앙 위에 성경의 탑을 쌓았기 때문에요 그 좋은 전통이 우리 교회는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가 성경 퀴즈 골든벨에 나가면 그러면 해볼 만할 겁니다.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는가 읽지 않는가, 성경을 교육하는가 교육하지 않는가.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유초등부 학생들에게는 성경을 교육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성경 교육하지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교회 평균이 그렇다고 하는 게 요즘 보고의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는요 유치부에서부터 고등부까지 여러분이 내신 귀한 헌금을 교육부서에 쏟아붓습니다. 교육을 시행하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좀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인 통계 수치에 의하면 자녀들의 교회를 출석했던 중고등부 학생들 자녀들 중에 10%만 대학을 졸업하면 교회에 남는 게 수치입니다. 그 중에 10% 정도도 안 되는 숫자가 구원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를 향하여서 헌신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0%는 아니라 그 말이죠. 현재 우리 교회도 작년 평균 출석 300에서 350명 왔다 갔다 하고 교육부서는요 100명에서 120명을 왔다 갔다 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3분의 1 정도가 교육부서입니다. 작년 출석 숫자에는 1, 2청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3분의 1이에요. 이건 한국 교회 평균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요 10,000명 출석, 20,000명 출석하는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이 300명, 400명. 우리 정도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꽤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감사하죠. 그러나 평균보다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출석하는 인원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조사원이 여기에 초막 새 찍고 이대로 갑시다 그랬다면요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 교회 10년 뒤, 20년 뒤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장년들이 인도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꾸준히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장년이 되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두 손 들고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교회의 숫자를 본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현장에 10-40창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1990년도에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선교 전략가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10-40이라고 하는 것은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10-40창이라고 하는 것은 10-40창 안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그동안 선교 전략은요 10-40창에 있는 나라들의 전폭적으로 선교의 역량을 집중하는 전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년, 5년 전쯤에 루이스 부시 박사가 또 다른 이론을 제안을 했어요. 4-14창입니다. 4-14창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다음 세대 4세부터 14세까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4-14창에 이제는 교회가 역량을 집중해야 미래 교회의 비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가 나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4-14창의 개념입니다. 왜 4-14가 중요한가 하면 이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에 노출이 되면요, 이 아이의 인생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대단히 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작년 때에 예배당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의 경우는요, 대개 청소년 때에 주일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거의 대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교회를 밟아보지 않으신 어르신들이 또 장년들이 교회에 출석하셔요. 감사한 일이죠. 이런 분들의 프로테이지는요, 주일학교 때 복음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게 통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건강한 일꾼으로 양육해내는데 그 창에 집중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자녀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자부했어요. 물론 1970년대 이전까지는 교회학교 영향력이요,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다른 놀이문화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문학의 밤, 척사대회 이런 거 하면요,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시절에는 어느 교회에서 문학의 밤 한다고 그러면 돌아다니는 게 학교의 문화였습니다. 또 수련회 간다고 그러면요, 그 교회에 멋진 남자애가 있대. 그럼 막 여자애들이 막 몰려와요. 그 교회에 예쁜 여자애가 있대. 그러면 그 인근의 남학교 학생들이요, 그 여자아이를 보기 위해서 수련회 막 꾸역꾸역 몰려와요.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요. 교회가 아니라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굳이 교회로 모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학교의 역할은 어떤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2014년도 통계청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2012년도의 건데요,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2시간이랍니다. 지금은 조금 더 늘어났겠죠. 하루의 반을 학교에서 보내는데요, 그러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인본주의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무신론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화론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론보다 친화론이 훨씬 세련된 학문이라고 하는 양의 탈을 씌우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친화론이 참 멋진 것처럼, 그래서 창조를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창조를 이야기하면 과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창조신앙을 말하는 교회를 바람직하지 않게 보는 아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이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교회는요, 대한민국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이 채 안 된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2시간, 3시간 보내는 아이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격주로 나오신다든지 아니면 연간 행사로 나오신다든지 이런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채 1시간이 안 된답니다. 그러면 학교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교회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단순 수치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도 가지만 토요일을 빼면요 60시간, 교회 오는 시간 1시간, 60대 1입니다. 교회에서 2시간을 보내는 아이 60대 2입니다.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요즘은 우리 어른 세대와는 다르게 또 중년 세대와는 또 다르게 비관적인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고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에 가면 존경하는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그래도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래 가운데 좋은 롤 모델이 있으면 또래들 아이들 가운데 자기의 우상으로 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뭐 주먹질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아이, 이렇게 자기 또래들 가운데 배울 만한 아이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누구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느냐? 미디어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SNS, 인터넷.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요, 그런데 학교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과 미디어와 보내는 시간이요 중첩됩니다. 미디어 안에는요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좋은 정보보다는요 해로운 정보들을 훨씬 더 신속하게 접속하고요, 해로운 정보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훅 할 수 있는지, 미끼로 낚을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연구해서 계속해서 내보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의 제자, 훌륭한 롤 모델의 제자가 아니라 매스 미디어의 제자가 돼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44창에 집중하는 것이요, 이건 이제 또 사역자들이 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창이 있습니다. 0세부터 3세까지입니다. 0세부터 3세까지는요 교육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이의 인격의 모양과 아이의 정체성이 모두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정체성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시기가 13세까지랍니다. 그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 시간에 누가 교육합니까? 부모님이 교육하셔야죠.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3살 적에 아이에게 확실한 가치관과 성경적인 기준을 가르쳐 놓으면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떠났다가도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요, 요 나이 폭이 길어요.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면 이때 가르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그 당시 학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정의 부모님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정의 교사는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브라고 하는데요, 아바, 아버지. 두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예요. 두 번째 의미는요 교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면서 교사여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선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행할 길의 교과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교사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아버지가 교사 되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잠언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튀어나온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교사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어떻게 시행하려고 방법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먼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먼저 아브라함이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이요 그의 자녀와 권속들에게 그것을 명령하도록 하셨어요. 여기서 명령하는 것은요 가르쳐도 되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게 뭡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먼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키렴.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알려주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너에게 이루어주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약속 이루어 줄 거야.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골프 하시고 탁구 하시고 축구 하시고 배구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구기 종목을 하는 분들에게 한결같은 기본기는요, 자세 아닙니까?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세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가요.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코치와 트레이너가 자세를 교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뻥뻥 나갑니다. 잘 맞아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코치라고 하고 트레이너라고 하고 조교라고 합니다. 말로 가르치면 안 되니까요. 코치가 한번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각도를 그렇게 하면 안 봐도 공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아브라함아, 너 코치가 좀 돼야 되겠다. 그게 뭔가 하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가 2015년 송구 영신 예배 때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의 의미가 뭔가 하면 그게 제사장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 사이에 다리 놔줘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너희가 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너, 그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네가 해주렴. 그래, 다리 놓는 역할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네가 누려봐. 그리고 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에게도 의와 공도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가르쳐봐. 그리고 내가 그 자녀에게 주는 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줘. 그게 코치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인생의 기본기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기본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신명기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너는 먼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라. 부모님의 말씀에 먼저 마음을 새기라, 그 말입니다. 부모님 마음의 말씀을 먼저 새기려면 방법이 뭘까요? 우리는 몇 차례 나누었습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여기서 생각 속에서 계속 숙고하는 것 아닙니다. 묵상은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중얼거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암기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주의 말씀을 암기했을 때요, 이것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됩니다. 주의 말씀을 암기하면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툭 튀어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암송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먼저 마음에 새기고 내가 중얼거리고 그걸 묵상해서 암기했으면요, 이것이 바로 내 삶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적용해 봤으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야 한다. 여기를 찔러도 예수, 저기를 찔러도 예수, 등을 찔러도 예수. 이건요,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묵상한 사람은 입만 열면 뭘 얘기할까요? 돈 얘기하죠. 건강을 24시간 묵상하는 사람은 입을 열면 뭘 말할까요?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저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자녀를 24시간 묵상한 사람은 입만 열면 뭐가 나올까요? 자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입만 열면 어떤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십니까? 예수를 묵상해야 예수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자리가 교실에서 책상을 놓고 의자에 앉히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길 갈 때나 집에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자녀와 함께 여행할 때, 자녀와 함께 쇼핑할 때, 자녀와 함께 운동할 때, 자녀와 함께 친지를 찾아갈 때, 자녀와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강론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집안 곳곳에 보이도록 붙이라 그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도 말씀과 관계된 것, 자녀들에게 어떤 물건을 줄 때에도 말씀 기록된 것. 요즘은 스마트폰에 말씀을 서로 선물하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청과 교육을 시키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사라진다고. 사랑하는 사람도 눈앞에 보여야 사랑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꾸 눈앞에 입력이 돼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성구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요 가족 사진을 집어넣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족 사진 그 아래쪽에 말씀 한 구절 딱 넣어놓고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내실 때 말씀이 바로 전송될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으시고, 자녀들에게 선물을 줄 때 말씀 한 구절 적어서 거기에 붙여도 주시고, 그것이 바로 내 집 문설주에 그리고 미간에 또 손목에 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올해 두 가지에만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는 2년 전에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실천사항으로 넣었는데 올해는 이것 하나만. 교회에서는 매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와 함께 자녀의 신앙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모여야겠지요. 모일 시간을 정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강하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정오 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오 기도회 기억하시죠? 한 20년, 30년 전에요 정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성도들은요 정오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정오에 기도하시자고요. 정오가 되면 우리 성도교회 교인들이, 이건 우리 교단 총회에서 우리 교단 올해 정오 기도회 합시다, 교단 총회가 정한 겁니다. 우리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요 불과 한 1분, 2분입니다. 그런데 2분이 하루 이틀은 아이고 애게 3분, 4분, 한 달이 되면요 그게 30분짜리입니다. 1년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기도로 쌓입니다. 그래서 가정예배와 정오 기도를 우리 실천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에베소서가 선포하는데요, 자녀들에게 먼저 주의할 사항,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주의사항입니다. 가정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 출석하는 것을 부탁을 하는데 엄하게 하시거나 화를 내면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서워서 말씀 배울 마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서 예배를 싫어하게 됩니다. 다른 아버지들은 안 그러실 줄로 압니다만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고하고 또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만 여전히 저는 절림발이 아버지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이 갈급한 마음, 이것이 앞장서서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용돈을 가지고 아이들과 그것을 거래거리로 삼았다면 그럼 우리는요, 그럼 부족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별로 그 과목에 관심이 없었는데 선생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요, 그 과목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했던 아이도 그 과목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고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과목 별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부모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지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름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시간으로 나누어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고 앞으로 올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갈 미지의 장소 준비해 주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런데 여호와 이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준비하신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요, 그거 네가 알아서 잘해봐, 그리고 자리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 가셔요. 거기 항상 나타나셔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정오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기대하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는 사역을 중단 없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신 게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모든 민족 안에는요, 첫 번째 내 자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내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이 계셔요. 가족들이 이미 다 떠났다거나 1인 가정이시라거나 자녀들이 아직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또 자녀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시는데 자녀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가정이 있다, 그 말이죠. 이런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신경을 쓸 겁니다. 올해 모든 주일학교도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이 표 아래 계획을 짜고 움직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좋은 그릇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식구들이 떠나가고 식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영적 가족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에서 영적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들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러셨지만 목장에 오는 식구들을요, 영적 가족으로 알고, 목장은요, 목자들이 영적 아비가 되고 영적 리더가 되고 영적인 코치가 되는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삶을 나누고 서로 섬김을 할 때요, 한 가족 같은 목장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혼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셔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요, 꼭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장소를 삼으면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 복의 통로로 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방법을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고, 먼저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명하라 부탁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본기입니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 자녀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의와 공도를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되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거예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먼저 예수 알고 먼저 하나님 알았으니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난 그 복과 감격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다리 놓는 사람 되시라, 코치가 되시라, 조교가 되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에게도 감동을 받아서 교회학교 선생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요즘은요, 미디어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무신론의 제자, 미디어의 제자.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정신을 차려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고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내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걸 위해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를 정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면서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하는 말씀을 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힘을 써서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제자 삼는데 올 한 해 같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제사장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일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다리 놓는 사람, 코치, 조교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도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먼저 가정에서 제자 낳는 일을,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아쉽게도 함께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이미 혼란되셨,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참 고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고 하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목장에서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영적 예배, 영적 나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제자가 아니라 엉뚱한 인본주의의, 무신론의, 미디어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과 긍휼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말씀 맡은 자들로 불꽃 같은 세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